오늘도 27번째, 올해 들어 27번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유튜브 많이 이렇게 구독을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어떤 진리들을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찬양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가사 갖고 작곡한 찬양 가지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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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염려와 모든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하나님 살아계신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드릴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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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본문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리즈로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한 7, 8번에 걸쳐서 한번 같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속도로 읽어보니까 이 6장을 한 12분에서 13분, 아주 조금 편하게 읽으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7번을 하면은 77에 49, 49번을 읽을 수 있고요. 한 8번이나 그렇게 하면 50번이 넘어갈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한 책을 에베소서를 한 50번을 읽었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가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 20년 지난 지금에 와서 내가 하나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런 아주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것을 성경을 읽기를 몇 달에 걸쳐서 거기를 계속 가서 이렇게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한 70, 이렇게, 그렇게 좀, 대신 우리 나이 때문에 한 70 좀 넘은 그런 70초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참석하셨어요. 이분이, 그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을 이렇게,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은 장로님이라서 이분이 저랑 같이 하면서 신구약을 3번을 읽고 신학을 15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쭉 그랬는데 이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94세가 되셨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거기다가 그 교회의 이 회계 담당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도 숫자에 정말 그 하면 참 힘든데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기하고 그걸 정말 계속 그렇게 사신 분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직 우리 90 안 된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한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에베소서를 택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한 6주, 7주에 걸쳐서 제가 할 테니까 최소한도 50번은 한번 매일 15분만 투자하셔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시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이름이었죠? 이 대답이 안 들리네.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요, 목사님. 예, 사울이었죠. 이분은 정말 이 학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신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인을 잡고 가두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섹이라는 그 장소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메섹 어느 부분인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사역에 임했냐면 아니고 그렇지 않고 14년 후에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13권의 신학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쓰시는 아주 그러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14년 후에 이 성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별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한테 인사를 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에베소서를 여기에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헬라의 그 책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련의 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방법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통일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참다운 교인, 성도요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언어는 부요함과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나 소수가 혹시 안 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으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저자임을 생각하고 한번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교회에 9통의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13통 중에 9통이 여기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개인에게도 보내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이 5번째 가운데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반지의 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 안에는 진짜고 여러분과 제가 맛있게 먹는 배추의 속과 같은 것과 조기나 이런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고 신학의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에베소서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책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것 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정말 회심하고 14년 후 약 45년경부터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합니다. 부르심이 32년경이었고 14년 후 46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56년까지 하나님의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가 잘 안 보일 텐데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해 부른 사도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곳에서 이 책을 썼냐 하면은
투옥 중에 쓰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탄한 일, 안전한 길, 행복한 길이 아니라 40의 하나를 감한 매 정말 젊은 사람도 이 매를 맞으면은 뼈가 부서지고 모든 살이 떨쳐나가는 그러한 혹독한 매랍니다. 또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이 당시에는 주로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걷거나 어떤 낙타나 말을 타는 것 외에는 배로 다니는데 배를 타고 3번이나 배가 풍랑에 맞아서 파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배라든지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에 살아났다면 그 스트레스나 정말 그 무서운 공포에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3번이나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살기를 바랬던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많은 여행 중에 칭찬받은 것보다 위험이 가득했고 정말 사람들에게 돌멩이질로 맞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그런 경험을 하신 그분이 4년 동안 투옥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투옥 중에 쓴 4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필립보서입니다. 이것을 외우는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골빌빌입니다. 에골빌빌. 4권의 책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4년, 거의 3년 동안 10년에서 3년이면 거의 3분의 1 동안을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르쳤겠습니까? 또한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죠. 성경에 능통한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정말 그 섭섭함을 얘기하는데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온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의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소리, 또 교회 내에 음란과 거짓 교사들이
생겨가지고 유혹받는다는 얘기, 갈등과 다툼이 너무 심해갖고 교회가 깨지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때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라면 1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대가로 매일 얻어맞고 투옥당하고 누명 쓰고 거짓 소문들 수치스러운 소리 여러 가지를 들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X자 나오는 소리로 하면서 너네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화내고 분한 말로 편지를 썼을 것 같고 하나님에게는 투정과 원망으로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이겁니까? 라고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그동안에 맞았던 상처와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아직 다 낫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또 바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그냥 한 말입니까? 아니 그냥 보통 습관적으로 우리 목사들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단에 올라가서 찬송합시다. 주여 주여 삼청하는 그런 그냥 입에 붙은 그런 습관적인 말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쓰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형편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고린도 후서 11장 31절도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하라 하고 기뻐하라 이 말을 거짓말로 입에 바른 말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은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굶고 목마르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라고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저는 3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맛,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담에서 성상에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그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정말 유일하게 성경책에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온 이 성경절에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 형편이 정말 팍팍합니까? 그러나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말한 것처럼 약함이 강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분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7절에서 이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즉 정말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좀 더 정말 활동적 있게 정말 힘있게 주님을 전하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들어주시 않는 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고린도서 15장 10절 여러분이 잘 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 된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정말 달란트가 있고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고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살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3가지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죽도록 봉사,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불평, 또 원망, 정말 투정하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 좀 맞았다고. 그것 좀 누명 썼다고. 이 옥에 좀 갇혔다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나에게 이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어느 교인이나 내 이웃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뿐이 안 되는 것 한번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50번 이상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나에게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조그만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 어려운 세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호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호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실시간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나 녹화로 참여하신 모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